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월 25일 월요일 아침 새벽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이질적인 말씀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금식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눈에 대해서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전혀 이질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고 있는 말씀이다.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식할 때 얘기. 우리 금식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금식할 때 얼굴을 오히려 흉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연민을 살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는 표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금식하는 것 오직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만 칭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만 칭찬받도록 그렇게 네 마음을 써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나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나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그런 나의 마음이 전해지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9, 20, 21절 보면은 보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땅에는 좀이 해치고 땅에 두면
동록 해치고, 동록은 뭐죠? 구리 그릇 같은 데 보면 파란 녹이 있죠? 그게 동록입니다. 근데 이제 사과 같은 거, 과일에도 이렇게 그 예쁜 과일에 거무스름한 거는 표면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는 곰팡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해치고 도둑이 해치고.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다만 쌓아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보물을 하늘에다만 쌓아두라는 그런 말씀은 꼭 보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 우리들의 피,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땀 다 하늘에만 쌓아둬라. 하늘을 향해서 쌓아둬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보물을 하늘에만 쌓아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어머니는 바보야라는 윤기라는 작가가 쓴, 성이 윤이고 이름은 기 한자인데 그 작가가 아니죠. 윤기라는 그 사업하는 분이 쓴 그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아버지가 윤치호 전도사거든요. 이 윤치호, 우리 독립운동가 윤치호가 아니라 이제 모포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를 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리 밑에 거지들을 데려다가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여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지 대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었습니다. 1928년에 그렇게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영했는데 6.25 사변이 터지게 되자 그 큰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인민군들이 점점 남쪽으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목포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점령하면, 우리 어렸을 때 인민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들었었거든요. 어머니랑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윤치호 전도사 집은 가장 위험한 가정입니다. 첫째는 목회자 가정이고 두 번째로는 그 부인이 또 일본 여자였어요. 그 자기 고아원의 원생들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음악도 들으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아가씨를 이제 구해왔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이제 그 윤학자라고, 한국 이름은 윤학자라고 하는, 일본 이름은 치스코라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었어요. 근데 일본인 당연히 처형 1순위죠. 그러니까 피난 가자고, 내가 배도 구해놨다고 동료 교역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300여 명의 고아를 두고 가느냐 하면서 그 피난 가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남았습니다. 정말 인민재판이 열렸는데 뭐 긴 얘기 할 것 없이 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 쌓은 덕이 많아서 사람들이 전부 그를 옹호했기 때문에. 그 대신 살려주는 대신 인민위원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민위원장을 했는데 곧 이제 국군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국군들이 반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역자로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다시 석방됐어요. 네, 광주로 식량 배급받으러 갔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1951년에. 그 나이가 42세인데 그리고 여태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걸로 치는데, 근데 그 부인이 이제 그 고아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39세인데 여자 일본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 핸디캡 속에서 그런 고아원을 받아서 악경 고투숙에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하고, 1968년에 폐암으로 숨졌고, 그 이제 아들 윤기, 아까 그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쓴 윤기 씨가 이제 그 고아원을 이어왔던 이야기인데, 놀라운 것은 그 고아원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목포에. 그래서 이제 92년 됐습니까? 그죠? 92년 됐는데. 근데 제가 일일이 길게 말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 아들에 걸쳐서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로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아닙니까?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 보물을 이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 우리 교회에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정말 피와 땀과 눈물과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기 선생의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왜 나는 그렇게 못했을까? 나도 한때는 옛날에 고안을 하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이제 너무 늦어버렸네.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눈물 흘린다고 봐주실지는 모르지만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2, 23, 24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얘기죠.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성한 눈과 나쁜 눈을 얘기합니다. 성한 눈은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죠? 하늘을 바라보는 눈. 하늘을 향해서 우뚝 솟아오르는 그런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눈. 밝은 햇살을 바라보는 눈이 성한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혈안이 되었다는 말 있잖아요. 핏발선 눈, 시뻘개진 눈, 그런 눈. 그러니까 뭐 그 세상의 욕심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이생의 자랑에 그런 눈이 시뻘개진 그런 경우, 그럴 경우는 온몸이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온몸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그 24절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이 세상에 재물을 그런 주인으로 섬기냐는 것 통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정욕의 가장 큰 대상이 재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눈이 그런 하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위대한 개츠비 그 소설 보면 그거 있죠. 가장 저를 슬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개츠비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그 여인 데이지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까지 데려오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뭘 보여줍니까? 자기의 호사스러운 셔츠들을 보여줍니다. 드레스 셔츠들. 유럽의 최고급 드레스 셔츠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니까 데이지는 보면서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슬픕니다. 그렇게 그 와이셔츠, 그 드레스 셔츠가 얼마나 좋았길래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개츠비는 나중에 정말 가장 불행한 죽음을 겪고 그렇게 많은 파티를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줬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장례식 손님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데 개츠비가 그렇게 큰 부를 쌓고 되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옛날의 상처도 씻어졌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소중한 말씀인데 온전히 따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trength.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아가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주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고 연장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100년, 200년, 300년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려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이 한국과 미국이 고통받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조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모두 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성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